요한복음 강의 60번째 드러내놓고 말하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는 두 인물을 조금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가룟 유다를 먼저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직접적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 공부한 대로 예수님의 체포조 이름 안에 가룟 유다가 있지요.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반자입니다. 그의 배반에 관하여 저희들이 한번 제목을 잡고 말씀을 살핀 적이 있는데, 우발적이었다 그랬습니까? 계획적이었다 그랬습니까? 우발적이지 않았지요? 누구나 마귀의 미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생각에,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에 동의할 때, 맞습니다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된다 그랬죠. 여러분과 저에게 수시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그런데 왜 동의해버립니까? 신앙 고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누구였습니까? 돈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여전히 돈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목표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배반합니까? 삶의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광주 창사교회 섬기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삶의 이유가, 삶의 목표가, 신앙의 이유가 주님이 아닌 사람은 자기 이름 빼면 성질 내더라고요. 죽어라고 일했는데 목사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성질 내더라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돈 못 바치니까 나를 미워하십니까?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져. 신앙의 이유가, 삶의 목표가 여전히 돈인 사람이지요. 목사의 동역자라고 말해놓고는 지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성질내. 하긴 하는데 네, 이런 식이야. 아니, 목사의 동역자란 말을 하지를 말든가. 항상 힘주어하는 말이, 나는 내 일 안 합니다, 목사님 일을 도와줍니다. 근데 왜 나한테 성질내냔 말이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 모두는 부흥 미션, 이 시대의 부흥 미션, 부흥을 위하여 부흥의 사명자가 되라. 새롭게 우리는 목표를 확인하고 달리는 중에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백목사야, 부흥을 위해서 설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때, 청사교회 목회하는 이유가 분명할 때, 우리는 어떤 마귀의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목표, 삶의 이유 정확하게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 베드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심판을 받았고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두 사람의 길은 좀 달라요. 일단 베드로는 돈이 주님이지 않았어요. 그는 분명히 신앙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셨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는 계획적이었지만 베드로는 우발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 장소까지 따라갔습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문제는 흔들려 버린 것이지요. 가룟 유다는 배반해 버린 거고 베드로는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공동체 안에 배반한 사람은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흔들려 버린 게 문제죠.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다. 흔들려 버렸다고요. 아니, 끝까지 가기로 했으면 가야 되는데 흔들려 버렸다고요. 장로님,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가겠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장로교의 원리상 목사 곁에 장로 없으면 목회 못 하거든요. 장로님 계셔야 행정적으로 당의 결의가 유효하거든요. 장로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런데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왜 흔들리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반드시 아들, 딸 구원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먼저 예수님 믿었잖아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남편 죽기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중간에 수시로 흔들려 버린다는 거야.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왜 흔들리는가? 여러분, 싸우러 링 위에 올라왔는데 눈빛이 흔들리면 펀치가 들어와 버린다잖아요. 내가 흔들릴 때 대적은 춤을 춘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왜 흔들렸는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행하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어요? 드러내놓고 당당히 담대히 말했지요. 물론 때로는 말하지 마라, 조용해라 라고 하신 적이 많지만 진리 문제에 관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의 시험에 그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숨기시지 않았고 당당히 선포함으로 대적을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지요.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예수님은 당당했는데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네요. 예수님이 또 소리치십니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베드로는 다릅니다. 17절, 문 지키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뭐가 잘못됐냐? 뭐가 문제냐? 여보, 내가 청사교회 섬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다른 여자처럼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른 여자처럼 술을 먹고 다녔습니까? 내가 다른 여자처럼 사치를 했습니까? 내가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온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보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안 갈게. 안 할게. 아들이 엄마 교회 가지 마세요. 청사교회는 왜 그런답니까? 이때 아들아 미안하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흔들린 거예요. 야, 너 왜 말을 그따위로 하냐? 너 교회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마. 네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교회 아니야.
청사교회가 뭐가 잘못했냐? 목사님 뭘 잘못하니? 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제가 실수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실수할 때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너무 정확하게 잘 아시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변명할 마음이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얼마든지 저의 허물에 대해서.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도전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하여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이미 사탄의 생각을 붙잡고 내게 대적해 올 때 우리는 항상 문 밖에 서서 아닙니다, 안 할게, 잘못했어, 미안하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귀의 특징은, 세상의 특징은 과장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불경기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그들은 다수입니다. 우리는 소수입니다. 그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굴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과장을 할 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인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말 듣고 벌벌 떨어버린 게 아니라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그래, 누가 말하더냐? 다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름 대봐라.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누가 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더냐? 문제 중심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자기하고 자기 부인만 말할 때가 많아요. 여보 큰일 났어, 교인들이 다 수군수군데. 근데 제 아내가 또는 배우자가 들었던 그 한 사람뿐일 때가 많아. 문제가 생겼을 때 막상 파고 들어가 보면, 문제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문 밖에 서 있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오히려 다를 때가 많다고요. 교회를 섬길 때에도요, 문 밖에 서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아주 어려움에 처한 것 같지만 문 열고 안에 중심에 돌아보면 그렇지 않아. 멀찍이 서서 보면 장로님들이 바보 같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모자란 사람들 같죠. 그러나 여러분 중심으로 들어가 보세요. 모자란 사람들 아닙니다. 바깥에서 문 열고 바깥에서 보면 교회가 아주 오합지졸로 지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저를 멀리에서 보면 항상 하는 말이 너는 네 마음대로 하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 5분 모르십니까? 그분들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솔직히 성질 서로 이렇게 우위를 따져보면 누가 더 성질이 안 좋습니까? 아니 어떻게 어떤 교회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있대요?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저한테 와보세요. 제가 어떻게 당회록을 쓰고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일기를 쓰듯이 씁니다. 보여드릴게요. 양육사를 깊이 있게 만나지 않고 가정교회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 서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 가정교회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양육사들 간에도 어떤 가정교회 식구가 가정교회를 떠나면서 툭 던진 말 한마디를 듣고 양육사가 자신의 동료인 양육사를 수군수군대고 욕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많이 책망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행동했다면 당신도 양육사 아니야. 당신에 관하여 내게 수군댔던 사람이 너무 많았어. 그러나 나는 그 말 듣고 요동치지 않았어. 왜? 난 당신의 본심 중심을 최소한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귀의 과장 앞에 스쳐 지나가듯 툭 던진 말 한마디 앞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며 흔들리지 않는가? 저도 소심한 A형이라 안 들은만 못해.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 앞에 다른 말 하지 마라 그래. 나한테 말해주지 마라 그래. 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제 아내가 권사님들랑 목욕탕 간다는 거. 갔다 오면 뭘 듣고 와. 들은 말을 내게 스쳐 지나가듯이 말해. 안 들은 말 못해. 안 들은 말 못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말대로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오늘 또 교회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들의 말대로 되었다면 벌써 망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줄 때 그 말 듣고 흔들리지 말자, 쫄지 말자, 놀라지 말자, 강하고 담대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고 계신다. 교회 섬길 때 문 밖에서 적당히 섬기지 말고 중심으로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달리 보일 것입니다. 마귀는 피할 때, 등을 보일 때 더욱 강력해져. 여보 잘못했어 그러면요 계속 아주 그냥 남편이 기세 등등해집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해. 다른 건 다 집안이 더럽다 청소해드려. 반찬 맛없다 맛있게 해드리라고. 미원 팍팍 쳐 그냥. 그런데 신앙생활에 태클 걸면 여러분 양보하셔서는 안 되지. 내가 뭘 잘못했냔 말이야. 내가 새벽 기도한 게 뭐가 문제냔 말이야. 청사교회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너 교회 다른 교회 섬겨라 섬기려면 왜 청사교회를 함부로 욕하냔 말이야. 얼마든지 담배 피우는 사람 불 붙여주세요. 술 먹는 사람 대면 끊을 때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왜 함부로 너 자꾸 양육사를 욕하고 장로님 욕하냔 말이야. 한 번만 맞서면 다시는 내 앞에서 장로님 욕 안 합니다. 한 번만 제가 정색을 하고 제 앞에서 한 번만 더 장로님 욕하면 난 당신 안 만납니다. 너무 분위기 세지지만 두 번 다시는 내 앞에 장로님 욕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 차례 설교했죠. 개가 으르렁거릴 때 등 보이면 더 센 척에 조그만 강아지 새끼 발발이 새끼도 아주 짖는다니까요. 그러나 아주 큰 개 딱 돌아서서 맞서면 쉽게 못 달라드는 거예요. 으르렁 으르렁 하다가 도망갈 때가 많아. 그때 주변에 막대기 하나 있으면 집어가지고 아주 그냥 개 패듯이 팬단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돌이 있으면 짱돌로 그냥 던지면 그냥 아주 그냥 걔가 하면 도망가. 한 번 등을 보이면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숨지 맙시다. 어떤 진리 문제에 관하여, 교회 문제에 관하여, 사역의 문제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할 때 침묵하지 맙시다. 네 교회는 이상하더라. 큰 말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애들이 뭐 새벽 예배 나와 성경 오늘 컨퍼런스부터 3일 동안 들은 내용 갖다 책 보여주세요. 애들이 새벽 예배 드린 교회가 이상한가? 장로님 새벽 예배 안 나온 교회가 이상한가? 진리 문제에 관하여.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이유를 말해주잖아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를 넘겨줄 건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재난이 있음을 말씀해 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 이상 기후만 얘기 나오면 뭐 재난의 때다, 종말의 때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환란이 있지만, 재난이 있지만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 이 말씀은 빼냐고요? 세상이 뒤집어 엎어져야, 태풍이 와야 생명이 싱싱해지고 역사가 일어나듯이 세상에 재난이 온대요. 마지막地震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대요. 결론이 뭡니까? 그러나 교회는, 택한 백성은 내가 오른손으로 그날을 감해서라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부흥 미션 완수할 때 불같은 시험 많겠지만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어쩜 오늘 선곡을 잘했는지 모르겠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부흥 미션 완수할 때 흔들리지 말고, 적당히 살지 말고 깊이 들어오세요. 이왕 여행 갈 거면 운전하고 가는 게 훨씬 더 편하다니까요. 봉고차 끄트머리에서 멀미 신나게 하고 가느니 차라리 운전하고 가버린 게 편해. 운전하고 가면요, 어떤 사람들은 5만 원도 받기도 하더라. 커피도 많이 사주고. 봉고차 뒤에서는 멀미는 신나게 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도 고생했다는 말을 안 해. 이왕 갈 바에 선봉에 서서 이왕 죽을 거 총 한 방 맞고 죽고 2방 맞고 죽지 말고 당당히 멋지게 믿음으로, 청사교회 장로입니다. 청사교회 양육사입니다. 우리가 무슨 지금 범죄 집단입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훗날 성령에 붙들린 베드로 당당했습니다. 대적 앞에 내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어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냐. 그랬더니 저 우리가 알던 베드로가 아니냐. 당당히 외쳐버렸더니 상대방이 쫄아버려. 약간 약한 척하면 상대방은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상황에도 쫄지 않았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쫄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함께 딱 자리를 지켜서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저는 진짜 이 교회 지켜오면서 장로님하고 드렸던 말이 그럼, 장로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다 떠나도 남으시겠습니까? 남겠습니다. 그러면 갑시다. 또 제가 또 좀 약해진 것 같으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건 모르지만 곁에 서 있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도 흔들리지 마세요. 제가 서 있을 테니까요. 아멘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도망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제발 흔들리지 말고 제 곁에 서 계셔 주십시오. 제가 멋지게 부흥 미션 완수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완수하시고 끝까지, 제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곁에서 축복하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 세우는 일, 여러분 사업을 지키고 인생을 지켜가는 일에 교회가 힘이 되고 목사가 지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연합하여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됩시다. 드러내놓고 말합시다. 담대히 말합시다. 당당히 말합시다. 눈에 힘주고 말합시다.